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한 생명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또 마음에 즐겨하는 기쁨으로 또 주님께 헌물 드립니다. 헌물 드린 하나님 청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아 우리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히 4장과 5장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과 재림에 대하여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설교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란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리라 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바울은 규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의 기류를 종종 목도하게 되는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들,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많을까요? 아니면 2, 3대, 3대, 4대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모태신앙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신자들이
얼굴에 기쁨이 많을까요? 많은 경우 초신자들의 얼굴을 보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그런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에 익숙한 신앙인들은 조직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봐서 그런지 그 얼굴에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려워요 라고 얼굴이 흘러내리곤 합니다. 누가 봐도 흘러내리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은 누구든지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곧 그 복음은, 기쁨이 되는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 주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오래 듣고 또 오래 경험했던,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러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 가운데 왜 만연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식과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리고 시사하려는 의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을 교인된 신앙인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경험하였고 이 경험의 진리를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주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의식이 없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자신의 존재 인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신학 성경에서 나타난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 크리스트,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서신 중에 무려 168번에 거쳐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하여 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의식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기 존재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의식과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강조한 첫째 주문, 항상 기뻐하라라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그 믿음으로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고 취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 삶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그 일은 사람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런 삶은 그 인생이 결코 무미건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익사이팅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의 삶을 꽃피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제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제 모습은 기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꼴등 인생인데요, 이런 저의 상황이라면 내 안에 아무리 주님이 계셔도 그분의 수준으로 일하시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로 돌아!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런 꼴등된 사람이 바로 순식간에 1등이 되는 것입니다. 1등 된 사람이 꼴등이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우주 전체가 생긴 것처럼, 태양이 생긴 것처럼, 별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꼴등에서 1등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요셉이었고 또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뒤로 돌아타고 인생을 역전시킨 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면드리면 내년 1년에는 꼭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일독을 거뜬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한 편 안 보면 일독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하신 분 다 일독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랑 40살 차이 나는 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5살이에요. 누가 제게 요플레를 주면 저는 요플레를 안 먹고 책상에 보관합니다. 엊그저께는 누가 바나나 우유를 주셨어요. 안 먹고 놨습니다. 왜 놨을까요? 예인이 갖다 주려고.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요. 늦게 들어가서 그 아이는 이제 만세를 하고 잡니다. 몸이 천근만근 돼도 그 아이의 얼굴만 보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쳐도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자신의 사는 목적도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3절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만족함을 얻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족한 상태에 하지 않겠습니까? 한가위, 추석 명절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만족함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인생에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23편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평생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 보십시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권력을 아무리 많이 얻어보시고 세상 경험을 다 해보신들 거기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내 심령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쓴 글을 곰곰이 읽어보면 다윗은 분명히 목자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쓸 수 없는 글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인 거예요. 다윗이 실제 체험을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다고 잘 비유하여 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사실을 고백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양인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온순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양을 잡을 때는 목을 잘라 잡고 남아메리카에서 양을 잡을 때는 송곳으로 그 심장을 찔러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잡든 양의 공통점은 죽을 때 조용히 죽는다고 합니다. 발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은 우리에서 자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스스로 그 우리를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견 있잖아요. 진돗개는 백리 밖에 내려놔도 집을 찾아온다 해서 명견으로 등록된 것이죠. 또 닭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꼭 목자가 안내를 해야 우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무엇하러 왔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왔다. 어디로 가나?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꼭 인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반대로 자신은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깨나 들고양이는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다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그렇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 평안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 비로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여호와는 우리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 한들 내가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너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 밥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너 공부나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5명 갈아치웠습니다. 물론 해석이지만 돈 많으면 만족할까? 공부 많이 했으면 만족할까? 권력 있으면 만족할까? 기술에 있으면 만족할까? 잘생기면 만족할까? 만족했다면 남자를 5번 갈아치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선 그에겐 진정한 만족함이 임한 것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기서 만족, 저기서 만족 어디를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비로소 넘치는 축복을, 만족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만족시키면 만족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찹쌀개를 2마리 길렀는데 손바닥만한 개가 사자만해졌습니다. 개를 관찰해 보니까 집을 잘 져주고 사료랑 고기를 든든하게 줘갖고 배가 퉁퉁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고민이 많아갖고 근심하고 뒤척뒤척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저 본능을 만족시키면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다 가졌어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결론 같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듣는 게 어렵습니까? 듣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경청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정서상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그건 참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은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 한 가지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나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 드리면 2017년도에는 다이어트 계획도 중요하고 적금 계획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달려와서 너무 좋잖아요.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좀 늦게 일어나면 2부 오고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꽉꽉 차는 그런 일들이 소망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동일한 저자인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또한 뜻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 정신으로 하면 죽었다 깨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지만 주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한 것일까요?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공통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술 취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에도 용기가 생기죠.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성령 충만에도 그렇습니다. 제 딸이 헤브론 언연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는데 걔가 이제 당진에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탈 때 가끔 이렇게 제가 픽업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1시간 전에 버스 타기 1시간 전에 가서 그 어린 꼬마들이 전도지를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꿔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노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찬양하죠. 돈을 막 냅니다. 그리고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사상과 철학과 상식과 통밥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6장에서 말한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디 가세요, 형제님? 그러니까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빼놓고 온다는 걸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 그러면 더더욱 갈 필요 없습니다. 지갑도 형제님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드러나는 삶,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기도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의 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2000년간 인간과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나라의 의를 구할게요. 하나님은 절대 그 싸움에서, 그 요구에서 양보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너의 이유가 충족될 때 비로소 먹는 것이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충족되어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만을, 내 가족만을, 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어찌 보면 반증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부흥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양화진 선교사 묘원만 가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온 열방이 죽어가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편만히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아닌 기도가 필요한 여러 성도, 즉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6장 7절인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이 말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님은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구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순서를 배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순으로 배열했더라고요. 왜 이런 순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가운데 넣었을까? 성경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복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인크로지오, 이게 샌드위치 방법인데 순위 쌍광 부적 가운데 배열하여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려도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그게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드시죠? 솔직히 드는 게 우리잖아요. 연약한 우리. 아멘은 해도 뒤돌아서면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절하게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안심시켜 주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3절과 24절 우리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어떤 조치를 해주셨는지 또 받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재림의 신앙을 갖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또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할 때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로 또 내가 아닌 온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주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